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중에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니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스라엘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본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나운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한 사건을 통해 마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높으신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거절한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유명인이 되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생명이 위급할 때에는 제일 먼저 의사를 부르고 약을 쓰죠.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의 부탁을 들으시고 함께 집으로 향하십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구경할 수 있는 기대감에 함께 따라갑니다. 잘 정비되지도 않은 마을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란통에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손이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옷도 잡아당겼을 것이고 심지어 누군가는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잡아당겼겠죠. 그러한 난리통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간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텐데 자신에게 손댄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어느 순간 당신의 옷을 만진 그 여인을 인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일부러 그녀를 찾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기 전 그 난리통 속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은 여성의 자궁 출혈이 비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남성의 정액, 여성의 월경혈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지속적이지 않기에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면 여성은 이 월경혈로 인한 부정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혈루증으로 인해 하혈이 계속되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눕는 잠자리,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며 여기에 닿는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사회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병을 앓는 지가 12년이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고통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당시의 치료법은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노새의 똥에서 나오는 곡식알을 먹이는 등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키는 행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녀가 의사들에게서 유효한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결국 그녀는 병을 완치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혈루병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녀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한들 병을 고칠 수 없고 고통은 계속되고 사회에서는 격리된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만지는 모든 사람과 물건이 부정하게 되는, 부정한 자신이 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처지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도 사회와의 단절도 없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은 기꺼이 그녀가 위험을 감수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일어날 사회적인 파장까지 감당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히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느끼지 못할 만큼 살며시 만지고 살며시 사라지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거칠게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도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조심스러우나 믿음이 담겨있는 여인의 만짐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습니다. 만지는 즉시 출혈의 근원이 마르며 그녀의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의 주의를 끈 것은 큰 부르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격렬하고 과장된 몸집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소리여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어도 믿음만 실리면 주님은 돌아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예수님을 만져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여인은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고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자신이 행한 이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임할 처벌과 단절은 얼마나 가혹할까? 그녀에게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엄히 꾸짖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구원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주체는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을 마치 믿음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처럼 보이게 서술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즉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과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녀의 간증인 셈이죠. 우리는 지금도 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간증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쳤듯이
이 참된 간증에는 귀한 성경적인 법칙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발견하는 눈은 말씀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하게 성막 또는 성전한 지성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을 속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포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옛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부정한 자들, 죄인들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와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떠한 부정과 불결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의 통로를 타고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역시도 믿음의 통로를 타고 임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제 왼쪽 눈에 그 백내장이 생겼을 때에 저는 수술비 500만 원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수술로 고침을 받으라는 뜻으로 알겠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돼 가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읽은 신앙 서적의 한 부분을 본 후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눈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는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저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거짓말처럼 저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거짓말처럼 저는 무료로 수술을 받고 받은 500만 원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나누는 간증에서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어떠한 법칙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인해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믿음으로 인해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춥니다. 계속된 기도, 그리고 멈춰진 기도, 이 두 상반된 행동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반드시 믿음에서 기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의심과 불신에서 기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라 말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라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제 기도를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믿음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 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고 또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고성도, 그 어떤 격렬한 만짐도 주님을 돌아보게 만들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조심스러운 만짐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겼고 주님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혈루병 앓던 여인이 소유한 진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써 나타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기혁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우, 오양세, 선영숙, 이정미, 이경윤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유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이 믿음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